마가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든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인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든지 한 번에 다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바구니 12강주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영화를 보면 떡이 나눠줄 때마다 또 생겨서 옆으로서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때도 그렇게 됐나? 하여튼 어떻게 떡이 생기고 생선이 그렇게 생겨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나? 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그 무리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무리들이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로 삼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분위기예요. 이제 우리가 로마 압제와 경제적 순환에서 벗어날 거다.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같은 화려한 앞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좋겠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임금으로 추대해 놓으면 우리는 잘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가 좌우편에 한 자리씩 할 거다.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그 욕망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야,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자. 오늘 4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4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한 이유가 무리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것과 그 무리들의 행동이 헤로드 왕을 자극하여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핍박이 올 수 있다 판단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벳세다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자,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무슨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무리들의 그 들뜬 마음과 제자들의 허황된 꿈을 깨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온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과 병든 심령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당장 배고픔 해결만 생각했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탄 배가 저물었을 때 갈릴리 호수 가운데 이렇게 있었어.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은 산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자, 47절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져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중간쯤 갔을 때 이제 엄청난 풍랑이 일어납니다. 자, 48절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 배에 갑자기 풍랑이 왔어요. 그래서 힘겹게 노를 졌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으로 인해요 힘겨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다 고난의 순간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전에도 바다 위에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육지에 계십니다.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밤이 깊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 수도 없고 소리쳐 부를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갈릴리 바다는 해면 그보다 200m나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게 뻗은 요단강 좌우에 바로 고원지대로 갈라놓은 겁니다. 북쪽에는 헬몬산, 거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에 따라 갈릴리 바다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 갑자기 돌풍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바람쯤은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센 바람을 만나서 힘겹게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고라는 뜻은 주시에 본다는 뜻입니다. 멀리 산 위에서 제자들이 당하는 부분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사정을 아시고 이제 찾아오신 겁니다. 언제냐? 밤 사경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밤을요 초경, 2경, 3경으로 나눴습니다. 초경은 저녁 6시에서 9시,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2시,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 그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러분 우리 같아도 소리 지르겠어요? 안 지르겠어요? 응? 바다에 누가 하얀 옷 입고 저 걸어오는데 응? 머리도 또 이만큼 늘어뜨리고 소리 안 지르겠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하얀 옷 입으시고 머리를 이만큼 늘어뜨리고 바다에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신다는 생각은 전혀 못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바다는요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고대에는 자연신을 믿었어요. 자연의 특정한 곳마다 자연을 지배하는 신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신은 모습이 사람과 관계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고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 삶에 개입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좋은 면으로 개입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면으로 개입하면 질병이나 불행을 초래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도 그와 같은 신이 살고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혹시 그런 신이 아닌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50절 읽습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저희가 예수를 보고 놀란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적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 5,000명이 먹이신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도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당연히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고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생각했다면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놀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거라사 지방을 올 때에도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 이제 잔잔케 한 사건도 제자들이 또 봤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을 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둔해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과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 기적을 체험하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물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놀라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친히 밝히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 나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음성을 듣고 그 두려움이 다 아마 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바람도 그쳤고 이제 제자들 마음이 심히 놀랬다. 51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51절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 마음이 심히 놀라니.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과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놀라지 않았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떡 대시던 일을 생각지 못했구나. 너희들이 마음이 둔해졌구나. 그래서 52절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둔해졌다.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떡을 뗄 때도 그렇게 예수님이 놀란 기적을 행했는데 여기 바람이 그치고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전명을 먹게 한 거 바로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 기적을 행하면 깨닫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우리는 겪어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된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에 다 믿음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지난날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또 찾고 우리가 또 나가는 겁니다.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 오늘도 분명히 나에게 행하실 거고 앞으로도 행하실 거다. 그거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그것에는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이 바로 현재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요, 기적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기적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이적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혜와 은사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고 그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세상 풍랑 속에서 흔들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 질병, 취직, 성공,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현상의 문제나 육신의 문제 해결을 주는 종교로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큰 차이는요, 타종교는 인간이 자기로부터 어떤 도를 깨우치고 종교의 진리를 놓고 승화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에 희망이 없다고 선언하는 종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력으로 나갈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5장 65절에서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스스로 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교회 오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고 구원받게 하신 거고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요, 그냥 일반 타종교하고 이런 부분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결론적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영적 싸움은요, 오병이어 기적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떡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불치의 병이 걸려있던 사람이 유명하다는 병원에 찾아다니지만 고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죽을 몸, 기도원에 가서 불치의 병을 치료받았다. 그렇다면 너무 감격해서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적인 사건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은 건전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거는요, 죄 사함 받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지 뭐 기적만 찾아다니고 그럼 기적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일 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다음날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선생님이 왜 이제 오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배고픈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따라한 거예요. 이들이 생명의 떡은 나를 구하지 않고 육신의 떡만 구하는구나. 그래서 무리들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뭐냐,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면요, 나에게 떡이 없어도요, 내가 좀 병들어도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먼저 중요한 게 생명이고 영생, 예수로부터 얻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 이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내 삶에 고난이 와도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당장 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육신의 복이 우리한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이 영적인 복을 먼저 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신앙은 배고픔만 채우려고 했던 무리들. 그래서 무리 신앙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무리 신앙. 그래서 무리 신앙이 되지 말고 제자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제자는 오로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 신앙으로서 이미 나에게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 이거로 인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따라다니겠다는, 믿겠다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우리는 먼저 받았기에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일행이 베세다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게네사렛은 한 도시이긴 하지만 갈릴리의 서안 한 평야에 대한 통칭이기도 합니다. 이 게네사렛은 평야의 토양이 매우 비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촌락을 군데군데 이루고 살았어요. 예수님 일행이 배에서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54절, 55절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곳에 사람이 예수님 오셨다. 그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그냥 침상채 메고 왔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송리모골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가서 다 데리고 와야죠? 예? 안 데리고 올 거예요? 예? 지금 그 모습이에요. 응? 예수님 소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야, 이때다. 그냥 아주 그냥 거동을 못하니까 침상째 들고 그냥 엄청났을 겁니다. 요즘은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냐?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아. 성령으로는 계시는데, 보이지 않게는 계시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오는 것 같아. 근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만 이러지, 그럼 예수님이 안 가시는 곳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수님 가신 곳에만 이렇게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하신 얘기 뭐예요? 내가 가야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요?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 보혜사가 성령은요, 보이지 않는 성령, 신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두세 사람이 뭐 예배하는 곳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령은 믿는 자 속에도 같이 역사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뭐 예배하는 곳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익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계시면서 지금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나가는 사람에게 바로 치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56절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시장에, 넓은 광장에 지나게 하시면서 그냥 옷에만 만져도 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그곳에 몰려온 사람들 옷가에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애원한 거예요. 자, 왜요?
그 옷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니까. 12의 혈류증 여인도요,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옷에서도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가만 만져도 다 성함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치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가처럼 불쌍히 여겨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풍족히 먹여주셨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다에서 고통받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예수님의 가시는 곳마다 그들의 문제와 고통, 아픔들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크고 작은 일이 많았을 겁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오병이어 같은 기적적인 삶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내가 여기 지금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을 못 살고 어제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붙잡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앉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 성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이 뭐가 있고 또 무엇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때론 이 세상 살면서 무시당하면 좀 어때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아버리면 당장 무엇을 느껴요? 육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죄의 시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 복음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꼭 교회만 가야 되냐, 불교면 어쩌고 다른 종교면 어떠냐,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이유가 뭐예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1장 19절을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도 신앙생활에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요, 로마 감옥에서 했습니다. 세상 것들이 자신의 사역을 가로막고 감옥에 집어넣고 태장으로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향한 열심과 나에게 허락한 영광을, 소망을 결코 단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위로 걷는 것을 보고도 모르겠느냐. 내가 이 땅을 지은 하나님이란다. 나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바로 너의 목자다. 지금 일어나는 풍랑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란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 삶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떡만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우리가 알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떡도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깨달음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나의 부르짖음 속에 채워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까지 봐왔고 앞으로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